앞에서 타락 부분을 살펴보다가 말았습니다만 이 타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거짓 신앙과 거짓 복음에 대한 확고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살펴본 후에 다시 타락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과 복음에 맞는 올바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타락의 원조인 사탄이 거짓 신앙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과 의식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내 모든 생활에서 그렇게 실제로 사는 것에 해당하는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생활 패턴이 그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내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보면 하나님은 이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보면 번제와 제사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적인 것은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즉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머무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근본과 의식의 차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호세아 시대에는 이사야 시대와 같은 시대로서 거짓 신앙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교리 중심, 이론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 신앙에 젖어 있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민수기나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번제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실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은 번제나 희생이 핵심적이거나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은 이 백성이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보이실 때 내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식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에서 의식들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실까? 이 말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우선적인 핵심 요소인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가 아니라는 말이지 의식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식들은 최우선적인 요소인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말라기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주님 또는 아버지라고 불렀으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그들은 더러운 떡, 눈먼 것들, 병든 재물, 저는 재물들을 하나님께 무성의하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식은 최우선적인 핵심 요소인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뿌리를 담기 위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더러운 떡, 눈먼 것들, 병든 재물, 저는 재물들을 못 드리게 했던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시체에 빼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 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런데 말라기 시절에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드릴 때 어차피 태워드릴 건데 병든 것이면 어떻고 눈먼 것이면 어때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가장 좋고 살진 것들은 자기들이 먹고 쓰고 값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가 아니면 뭐였겠습니까? 혹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시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돈 수천만 원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얼마 안 되는 헌금은 왠지 나도 모르게 아깝게 느껴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게 썩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마치 어떤 남자가 어느 여자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쓰다 남은 쓸모없는 무언가를 비싼 선물처럼 생색내면서 주는 것과도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의식이 참으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의식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자인 신앙의 근뿌리를 담는 그릇, 즉 수단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최우선적인 핵심 요소인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많은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려면 규칙적인 성경 공부, 예배, 묵상, 기도, 금식 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의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우선적인 핵심 요소인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것을 담기 위한 수단인 그릇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수단인 그릇에 최우선적인 핵심 요소인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가 담겨 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라도 즉 아무리 화려한 의식과 많은 봉사, 섬김, 희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성도들은 철저하게 모든 예배와 절기를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과 가장 살지고 값진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금식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예배, 헌금들이 신물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증오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헛된 예배라고 지적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그렇게도 많은 의식과 희생, 봉사, 섬김을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생활 패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최우선적인 요소인,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라기와는 반대로 그렇게도 많은 의식을 정성을 다해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건 방금 앞에서도 비슷한 비유를 들었지만 마치 어떤 남자가 어느 여자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주고 집도 싸주고 좋은 옷과 좋은 것들은 다 싸주면서 또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을 해준들 진정으로 오직 그 여인만 사랑하지 않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은밀하면서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지 내 돈이나 희생, 섬김, 봉사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신앙의 최우선적인 요소인,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뿌리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이사야 시대 당시 그렇게도 많은 예배와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기도를 드렸던 이스라엘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시대도 이사야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의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당시 이스라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버렸고 멸시하여 물러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면 교회 신앙 공동체에 출석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헌금도 드리지 않는, 즉 의식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리 의식이 넘쳐나도 신앙의 최우선적인 요소로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결국 신앙의 최우선적인 요소로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역시도 신앙의 최우선적인 요소로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특히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말하면서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알자 라고도 호소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면 호세아, 이사야 때 이스라엘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것은 이미 수많은 의식들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최우선적인 요소인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식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의식이 근본을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식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는 아니고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를 담는 수단인 그릇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의식이 가득할지라도 내 생활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에서 떠나 있으면 모든 의식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변질이 되어 그 결과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의식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원조인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 신앙관의 한 축인 율법주의입니다. 즉 의식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 자리를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사야,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성도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으뜸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마음 깊은 곳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도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 귀에는 소의 경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이해가 만연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기도, 봉사, 섬김, 교제 등 의식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는 일꾼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호세아, 이사야, 예수님 시대와 똑같은 신앙관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도 신앙에 대한 이해가 호세아,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성도들과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와 의식과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의식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수단인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를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자인 신앙의 근본 뿌리를 대체해버린 율법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시면 내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